오늘 설교의 제목은 생즉사 사즉생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작정하면 살 것이다 라는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말로 유명한 말이죠. 원래 이 말은 손자병법에 버금가는 병법서 중에 하나인 오자병법, 옥이라고 하는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장수가 쓴 오자병법에 나왔던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이것을 인용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크게 알려진 말입니다. 세상에는 역설적인 모순과 같은 일들이 참 많죠. 작정하는 것과 바라는 것, 목표하는 것, 목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거꾸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무언가를 좇으려고 하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너무도 이제 대단한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바로 그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우리들의 눈입니다. 그는 어부 출신이었고, 어부 출신이라는 것은 정말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저 아주 굉장히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학식으로도 그랬고, 또 이 사람의 성격도 굉장히 불같이 거칠은 다혈질적인 요소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안드레와 함께 제자로 삼으셨고,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수제자, 첫 번째 손가락에 가는 제자로 그를 위치하게 하셨는가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지만, 가르치지 않아도 깨닫고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알고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일들 혹은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악기나 운동을 이렇게 어린아이들하고 하다 보면 재질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타고난 운동신경을 가진 사람이 있고, 타고난 음악적인 감성을 갖고 타고난 미술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타고나는 거죠. 그 천재죠,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 재능이니까 그걸 천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예체능이나 이런 것들은 소위 사람들 눈에 띄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영적인 천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바울 정도 되면 예수님의 수제자다 이렇게 말할 어떤 네임밸류가 되잖아요. 학식으로든 재산으로든 집안으로든 계급으로든 모든 면에서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으니까 예수님이 바울 같은 사람을 수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만만히 볼만한 인물 베드로를 세우셨는데, 그 진면목이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인식,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만한 베드로가 있었기에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됐죠. 자,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여로마울로 전도 여행을 떠나세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8장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런 행적이 초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초반부에 해당되니까 아직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알려지지는 않으신 상태였고, 또 그것이 밝혀지기를 꺼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알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거품이 있으니까 이 거품이 빨리 알려지는 것은 불안해 라는 의미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뭔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유명해져서, 유명세를 타서 총독이라든가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이라든가 소위 정치나 종교의 권력자들의 귀에 빨리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돼서, 그래서 활동이 불편해지는 일을 초래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빨리 알게 되면은 그 사역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비밀스러운 일도 필요한 거고, 사실은 많은 일들이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세상에 알리잖아요. 내가 오늘 점심에 뭐 먹었는지, 내가 오늘 저녁에 뭐 먹었는지 다 알아. 그걸 나만 아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그렇죠? SNS에 전부 올려. 샵, 뭐 너무 감동적, 뭐 예술적 차원, 인생 떡볶이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뭘 먹었는지를 올리고, 자기 오늘 화장이 어땠는지를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막 필요 없고 쓸데없는 것까지도 막 이렇게 인터넷상에 올리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소아시아,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쪽 방향에서 이 터키로 가는 바로 그 지방에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고,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마을이 이렇게 있어서 그쪽을 지나가실 때 갑자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제자들한테, 야, 내가 이렇게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길어지지만 여기는 굉장히 심플해요. 이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재판관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고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31절에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 사람들은 청천벽력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한눈에 빡 알아서 따랐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끌림이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양반을 쫓아다니다 보면 내가 굉장히 다른 면으로는 출세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좀 혁명적인 방법으로 내가 출세하여서 내가 이 세상의 권력자가 내가 되고 예수님의 왕좌에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면 내가 아주 장군이 되고 관료가 되고 이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아니면 그 사람마다 그런 욕심이 조금씩은 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재판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가 쿠데타에 성공해서 로마 제국군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시 국권을 회복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무슨 사형을 당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니까 이게 저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거죠. 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뭘 얘기를 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거병을 해서 군사를 갖다가 키우고 해서 로마 제국군을 몰아내고 민족 해방을 해갖고 우리가 왕이 되셔야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정치적 야심을. 그런데 예수님의 목표는 정치적 야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라, 민족 해방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정치적인 민족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너는 그 인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런 일들의 욕심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네가 나를 위해 헌신해라. 그러면 나중에
정권을 창출하면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상하리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 왜 없었겠어요? 그게 그 오해죠. 예수님의 말씀을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면 야 나는 민족 해방이나 독립투쟁과 같은 일이 나의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너희들이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지만 인간 구원의 문제들이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맡은 사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모든 매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의 위상, 뭐 경제력은 10위권, 뭐 군사력은 7위권, 뭐 정치력은 몇 위권, 뭐 이와 같은 막 랭킹을 달아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좋으냐, 한국은 이제 3만 불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이다. 뭐 이미 IMF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놨다. 뭐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선진국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뭐 우리나라 뭐 프랑스가 개인 소득이 1인당 4만 불 정도니까 10,00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프랑스라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건 자유지만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과도 그다지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나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 제자들과 같은 관점에서 자꾸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치력이 모자라서, 물론 정치력은 좀 모자라죠 사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국격이 모자라서 우리가 뭘 못하느냐 하는 일은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런 그 내용을 올린 걸 봤어요. 세계에서 미국이 공격을 해서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뭐 5나라가 된다는데, 뭐 5나라가 8나라가 된대요. 주장에 따르면 3일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10나라가 안 된대요. 미국이 공격을 시작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래요. 뭐 옳든 뭐 그러든 간에.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사회문화적으로 얼마나 대단하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도 재정적으로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인간적인 관점, 그것은 혹은 사탄적인 관점, 사람의 일과 같은 일이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겠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진 교회 혹은 얼마나 많은 교인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 혹은 사탄의 일을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겉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뭐 이런 거를 앞세우지만 실제로 아닌 경우도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들은 지금 자기 재산이 뭐 얼마가 됐든 뭐 재산 많은 사람 많지 않았지만 뭐 누가 같은 사람 빼놓고는 어쨌든 자기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지같이 막 다니는 그런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신앙이 귀하고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내가 정말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출세하는 날이 올 거야 이런 비전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왜 그런 소망이 없겠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또 일반 신자들은 신자들대로 교회 안에서 가진 야망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인간적인 욕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개 한국교회는 이런 거죠. 선교를 하면 그 선교지를 갖다가 이렇게 주보에 쓰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큰 교단에 속한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그 교회며 해외 선교하는 데며 또 기관이며 써붙였는데 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만원, 그 당시에는 막 3만원, 5만원짜리가 매달 5만원 보내는 교회가 뭐 40개, 50개 되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5만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원 정도 되겠죠. 물론 골고루 나눠서 여러 곳을 보내고 그것을 50개, 뭐 100개 써붙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되겠어요? 특별히 해외 선교라는 것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교회가 혹은 한 사람이 혹은 한 구역이 딱 정해서 한 번, 두 번 혹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은퇴하면 그 나라를 가서 정말 선교도 하고 우리 교회는 일생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근데 우리는 그 나라의 교회를 갖다가 10개, 20개, 100개를 짓도록 헌신하리라. 뭐 이런 걸 가져서 나눈다면 세계 선교가 더 집중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5만원, 10만원짜리를 몇 개를 보내는 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우리는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우리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우리는 케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일생 동안 거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이런 재정적으로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보여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죠. 엊그저께 읽은 기사 중에 한국이나 일본은 경차가 좀 있죠. 일본은 특히 많죠. 박스카라고 소위 말하는 거. 레이라고 부르는 차도 한국에 있지만 중국은 경차와 이 박스카가 완전히 폭망했대요. 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로는 이 경차에 대한 혜택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혜택이 있잖아요. 뭐 절반 고속도로 뭐 주행비 절반 뭐 주차도 뭐 절반 이래 해주고 그러는데 중국은 그런 게 없대. 그러니까 조그만 차 경차를 타고 박스카를 타는 게 체면이 안 선다는 거예요. 큰 차를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큰 차를 탄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한 거예요. 예. 중국, 한국, 일본 이게 아주 차례대로 이렇죠. 일본은 굉장히 경차가 많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면 치레를 하니까 그게 이제 창피한 거다 이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300명이 혹은 500명이 혹은 1000명이 아니면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이 어느 정도 사이즈는 돼야지. 장로가 뭐 몇 명인데 우리 교회가 멋지면 돼야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가 되는데 이런 건 해야지. 그거는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 값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주일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바로 핵심적인, 본질적인, 영적인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1919년 3월 1일 운동을 할 때 기독교가 이 3.1운동의 중심이었어요. 물론 이제 천도교의 손병희 씨가 거기에 민족 대표였지만 장로교, 감리교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천도교, 불교는 2명밖에 안 됐어요. 아마 제 기억에는 7명, 9명,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물산 장려운동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중심이었어요. 그때의 기독교 인구는 지금하고 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큰 교회라는 것도 지금하고 비교하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다 동네 교회에서 조금 큰 교회, 작은 교회지 지금처럼 1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뭐 5만 명이 모이는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없었어요. 근데 기독교의 영향력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사이즈가, 재정이, 사람이 부족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에 봉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생각해야만 해요.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본질의 문제이지 그와 같은 일들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아들을 물려줘야 되고 오히려 너무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이것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주물거릴 수 있는 사람이 맡아줘야 내가 그 이익을 보겠다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사탄의 생각이 뿌리져 박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북유럽, 뭐 네덜란드, 덴마크, 뭐 스웨덴, 뭐 핀란드, 이런 노르웨이 이런 나라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가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복사도 자기 손으로 하고 비서도 2사람당 하나가 비서래요. 그러니까 지구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12시까지 일하니까 가족들이 국회의원 좀 그만둬라. 너무 월급은 조금이고 힘들다. 그래서 웬만큼 뭐 한 번, 2번 봉사를 하다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데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되기만 하면은 그냥 뭐 망고땡이고 비서도 7명씩 하고, 그런데 이것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떵떵거리는 자리니까 저마다 되려고 난리들인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것이 뭐로 해야 돼? 거꾸로 되는 길이에요. 자랑질하는 길이 바로 국현이 되는 길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봉사와 뭐 헌신과 희생과 같은 일들이 아니라 뭔가 과시와 떵떵거리고 하는 이런 일들로 치부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아닌데 말이죠.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재정적으로 뭐 여러 면에서 그것이 부족해서 약화가 되고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뭐 사탄의 문화가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본질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의 기독교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1907년 대부흥운동을 했던, 대회개 운동을 했던 그 당시하고 비교해서 100년 전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월등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영적인 문제에서 부족한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큰 교회가 많이 생겨도, 아무리 교인이 늘어나도 교회 영향력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는 덩치만 컸지 뭔가 본질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즉생 생즉사입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셨지,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왕관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너희 시대,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 노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야, 너희들은 정말 좋은 시절에 태어났어. 우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굶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려도 천막을 치고 사각개짝을 놓고 설교를 했어. 맞아요. 그분들이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그때는요, 목사님이 사각개짝 앞에서 설교를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힘이 있었고, 지금 시대에 비해서 그 순수한 열정으로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어요. 자기 입에 쌀밥이 들어가기보다 목사님한테 먼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하여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져서 경제적으로 유택해서 굶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거 좀 웬만한 거 어떤 걸로 해도 그 시대 같은 그러한 감동, 그와 같은 순수한 열정, 그와 같은 믿음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갑시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덧붙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더 할 일이 남으셨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비밀을 유지해야 될, 마치 스파이처럼 비밀스럽게 해야 될 순간도 있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원죄를 갖고 있는 죄악된 그 본성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실존적인 물음, 실존적인 도전, 실존적인 책임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 어깨에 짊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죽고자 달려들면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순신 장군이든 예수님이든 베드로든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파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표적을 지향하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별로 안 다른 것 같은데 결국 가다 보면 그 작은 각도의 차이가 나중엔 이단이라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가면 그것이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더 막강해진 것 같으나 실제로는 우리들의 영향력, 우리들의 파워가 약해진 까닭은 우리들의 예배당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교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본질, 즉 죽고자 하는 내 십자가를 지고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지금 세계 전체에 향하여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고 나는 왕관만 쓰려고,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들이 불가능한 일들로 점점점 변하고, 한국교회는 비난과 비판 속에 휩싸이고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양적 지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돈이 많은지, 몇 번째로 교회가 큰지, 몇 번째로 선교사를 보내는지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합니다라는 생제사 사직생의 신앙 고백,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늘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꾸짖었던 이 꾸짖음이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하고 또 계속될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과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처럼 살지 않는다면 결국 한국교회는 점점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반전을 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점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되짚습니다. 제자들도 베드로도 혼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정말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영향력 있는 교회, 이전보다 더욱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